우리 한국 교회만큼 이스라엘을 참 좋아하는 그러한 그 나라나 교회는 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보수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할 때 보면은 세 개의 국기가 등장하는데 태극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태극기가 나오는 것 당연하고 또 성조기가 나오는 것도 한미동맹이니까 당연하다. 근데 왜 이스라엘 국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국기가 왜 여기에 나오냐?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이렇게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국기를 가져 나오는 분들은 100%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만큼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을 매우 애정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신 복도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또 잘못된 생각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지금도 선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선민이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신앙상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직은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그들은 선민이 아니냐? 선민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약간 헛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이스라엘은 뭔가 우리하고 이웃 사촌 정도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 로마서 9장과 9장의 전반부와 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동일한 그러한 고민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한때 이스라엘은 분명한 선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선민, 선택받은 민족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선민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선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은 분명히 한때 선민이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선민에 대한 이해가 우리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택, 선민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선택과 선민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민, 선택은 누구는 호의를 받았고 누구는 호의를 받지 않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는 택함을 받았고 누구는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민은 구원받았고 선택받은 민족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다. 선택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나아가서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상한 논리까지도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민과 선택에 대한 그 바른 이해는 이러한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선택, 선민 이것은요. 우리가 앞에 시간에 일전에 한번 살펴봤던 사울과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한 인생 속에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 이것이 선민과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비참함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이 살아생전에는
굉장히 순탄치 않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그의 인생은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죠.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거의 성전을 지을 만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그의 인생은 끝이 나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끝난다? 성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선민과 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누가 선택했고 이쪽을 선택했으니까 얘네는 구원받고 이쪽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죠. 그래서 제 멋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다가 끝까지 못 가고 엉뚱한 길로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한 길로 빠지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있는 그 빠진 자리까지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택했으니까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선민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울과 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선택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죽음과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선택하여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여 스스로 그 멸망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중에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멸망의 길에 있는 우리를 잡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구약 시대에는 이 선택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한번 그 선택의 기준이 혈통이었는가라고 볼 때 구약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선택받은 민족이지 않냐, 혈통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선민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왜요? 이삭의 자손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후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죠. 이삭의 자녀들 중에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혈통으로 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선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다 그 선민의 기준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선민인 거예요. 그냥 혈통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로,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선민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유대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매우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율법도 줬고요, 언약도 줬고요, 약속도 주었고요, 그들에게는 할례도 주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들이나 아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존재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방인들이나 둘 다에게 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 안에서 그들은 다 부름을 받고 선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은혜로 부름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먹고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 들어오면서 그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준다는 이 말을 듣고는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평생토록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허랑방탕한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그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그 맏아들, 그 맏아들을 가지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막 핀잔을 주고 장자면 장자도 와야지 겨우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꾸짖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너는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저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그 큰아들도 꾸짖지 않고 타이르면서 그를 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비유하자면 어떤 분들은 이것이 큰아들이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그 둘째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경직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세워주지 않으면서. 즉 무슨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영광을 몰라버리니까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비밀과 그 영광을 외면해버리고 그 사실을 몰라버리니까 그냥 그 영광을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은 둘 다 무엇이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선민이었는데 그들이 지금은 선민에서 제외됐다. 이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유대인들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역시 이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11장은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복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내용,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인데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은 그 유대인, 선민이었다라고 자처했던 그들까지도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이 품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얼마든지 그들도 품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선민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져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이 마음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며 복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적용되어지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적용되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 역시도 믿지 않는 사람이 뭔가 환경적으로 잘 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게 뭐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또 대충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송아지 잡아주는데 나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말하지 않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복음의 부유함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이 아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영광을 무엇과 바꾸는 거죠?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과 시편 73편이 다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야 되고 좀 뻔듯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만하게 좀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 마음 한 군데가 뾰루통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이런 힘듦을 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얘기로 한다면 뭐죠?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냐 이거예요. 이러한 불평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에 참여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영광을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민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엉뚱한 길로 빠져버렸을 때 그 길로 쫓아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빠져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육체의 모양으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베풀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원한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광에 참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선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근데 그 은혜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나도 줄 수 있고 너도 줄 수 있고 조금 내가 마음을 열면은 마음을 좀 크게 열면은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인간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과 선택이 됐다라는 이 말은 가볍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뭐로 선택됐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일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우리에게 주신 영광, 우리에게 있는 영광을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맞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대를 보면요. 제가 읽었죠. 모세와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출애굽할 때 이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도록 내버려뒀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성경의 표현상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니까 완악해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평상시에도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어요. 지금도. 그 막으시는 손을 하나님이 살짝 거두니까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해질도록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정말 인간답지 않은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순리를 영리로 쓰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더라도 그 이상의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걷어버리니까, 막는 것을 걷어버리니까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요. 죄를 지은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살짝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 7장에도 나오고요. 나옵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것은 내가 어떠한지, 내가 행하는 일을 열방과 세상이 보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도 이 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 속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실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때때로 이러한 바로 같은 악인을 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인생 극장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영화를 찍기 위해서. 지금 영화를 찍고 있어요. 근데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을 위협하고 주인공과 반대되는 악당이 등장해야 됩니다. 악연이 등장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세 옆에 악당을 누구를 세우셨죠? 바로를 세운 거예요. 엘리야 옆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 앞에 누구를 세웠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세웠습니다. 왜요? 영화 찍기 위해서. 근데 영화를 찍는데 주인공도 착한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착하면 여러분들 그런 영화 봅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보죠. 또 영화를 찍는데 주인공이 처음부터 이겨서 끝까지 다 이기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처음에는 악당이 막 승기를 잡고 이기고 주인공은 막 밀리는 것 같고, 그런데 영화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며 끝날 때쯤 되면은 반전이 돼서 주인공이 승리하고 악당을 물리칠 때 우리는 영화를 그래야 끝까지 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극장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나타냈고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듯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겁니다. 대신 그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악당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악당은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옆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오늘 이 세상의 제도이기도 하고 이 세상 전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악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악당의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지 않냐.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엄청난 부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다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작정 속에서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쓰신다고요? 모세를 들어 쓰듯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 일하셔서 그 영광에 나타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여유롭고 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혼자의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주인공을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공의 인품과 그 뜻과 의지에 같이 동원이 돼서 정말 돕고 도와서 마침내 선이 이기는 걸로 영화를 만들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하면 되죠? 우리가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없어. 우리가 혹시 도망가는 거죠. 그 자리로 외면하고 불평하고 나는 염소새끼도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를 우리는 외면해버리고 닥쳐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영화 얘기를 오늘 좀 더 하는데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저도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쇼생크라는 말은요, 쇼생크는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은 셰숑크 혹은 시사크라는 말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솔로몬 왕 말기 때 이집트 22조 왕조의 이름이 시삭입니다. 시삭이라는 왕이 있어요. 시삭이 바로 이 쇼생크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탈출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은 이 제목을 보면은 엑소더스가 아니고 리딤션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풀어서 얘기하면 쇼생크라는 그 감옥을 구원하라 이 뜻이에요. 쇼생크 구원입니다. 자,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앤디라는 이 주인공이 억울하게 아내를 죽였다라는 이유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으로 이 쇼생크 감옥에 들어갑니다. 쇼생크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조용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먼저 와 있던 레드라는 모건 프리먼이 그 역을 맡았죠. 레디에서 이 앤디는 대부분 소개됩니다. 근데 하루는 일을 하다가 그 경비대장이 어떤 그 돈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을 이 친구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경비대장이 돈을 세금으로 다 내야 될 거 내지 않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정보를 알게 돼서. 뭘 해줄까? 그러니까 앤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료들에게 맥주 2캔씩 나눠달라. 그래서 거기에 있던 죄수들이 이 맥주 2캔씩 마시는 아주 엄청난, 그 감옥 안에서는 엄청난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많은 죄수들을 향해서 내 동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죄수들이 앤디가 우리를 자기 동료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에 굉장한 동지감을 가지면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이제 좀 생각도 있고 또 그러면서 뭐 대단하진 않지만 좀 그 기발한 뭐가 있어서 청소하다가 어느 날 그 교도소에서 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그 음악을 탁 틀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교도소가 갑자기 이 음악이 우렁차게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클래식 음악이 나오니까 이게 뭐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그 대가로 이 앤디는 한 달 동안 독방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에게는, 죄수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앤디에 대한 동지감을 가지게 됩니다. 앤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나중에 탈옥을 하게 되죠. 탈옥을 해요. 근데 화제가 되죠. 사람들한테. 앤디가 탈옥했대, 추록했대, 성공했대. 완전히 이 화제 만발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앤디와 동질감을 가졌기 때문에 앤디의 추록은 곧 자신들의 추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감옥은 감옥이 아닌 거예요. 앤디가 탈옥했기 때문에 탈옥한 자유를 누리듯이 그들도 역시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앤디의 탈옥이 아니고요. 이 제목이 무엇이다? 더 이상 감옥이, 쇼생크 감옥이 아니고 쇼생크 감옥이 구원받는 장면이라는 성경적인 굉장한 내포된 그 사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앤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앤디의 탈옥이 아니고 그 쇼생크가 탈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삭이라는 말은 애굽의 왕인데, 그러니까 애굽은 원래 이스라엘을 핍박했잖아요.
핍박한 그들을 구원하다 이 뜻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들에게는 참으로 좋지 않은 기억이고 또는 힘든 자리인데 오히려 힘든 그곳을 구원하라. 굉장히 성경적이죠. 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런 쇼생크 같은 현실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은, 그런 현실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이 쇼생크 같은 이 현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그 역사가 이루는지를 하나님이 보이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그런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은 이미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요,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시내산에서 불 붙었을 때의 두려운 자리, 바로 구약시대에는 두려운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에게 올라가라.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도 너무 그 얼굴에 빛이 나니까 얼굴에 수건을 써라 할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 산에 있었지만, 이제 너희가 이룬 곳은 그 산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리고 마지막에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 바로 그것이 이제 너희의 약속된 자리요, 너희가 이미 도달한 자리요, 변할 수 없는 우리의 도장을 찍은 자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다른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보이는 것에 마음에 유혹당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몸부림치며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쇼생크 구원을 이루듯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된 자리에 우리는 이미 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바로 이 땅, 우리만이 아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보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는 인생 살지 말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왜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냐라고 불평하며 우리의 신앙이 냉소적으로 그렇게 회의감에 빠지지 말고, 물론 우리의 현실이 한숨과 눈물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한숨의 현실을 마침내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시고 치우신다라는 이 약속과 이 확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확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치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과 한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마침내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인생 영화의 주인공의 그 자리. 주인공은 항상 어디에서 마지막 이긴다고요? 영화가 끝날 때쯤 돼서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끝이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마침내 하나님이 역전하시고 마지막 그 결론의 승리를 나팔에 울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장식하여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믿으시고 기가 막히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그동안은 원망스럽다면 이제 그 원망을 그치고 믿음을 지키기로 몸부림쳐 마침내 우리 가운데서
그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고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그것을 목도하는 그 현장에 주인공으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